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제가 너무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하늘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활기 있고 또 행복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의 모든 교우님들이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또 저희 방문하게 되고 또 이 귀한 시간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이렇게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네, 짧게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세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한 영혼 인도하기 운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한 운동이에요. 저는 대학 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골에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러 올라갔는데 정말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교 가고자 하는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딱 대학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엔 뭐지? 졸업하고 그 다음 뭐지? 취업하고 그 다음은 그럼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삶이 뭐지? 그러면 마지막이 죽음인데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답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떠나서는 정확하게 해주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 당시 데모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이 사회를 바꾸겠다고 데모해도 뭐 안 되잖아요. 제 친구가 정말 이 엄마가 이 화장품 외판원이었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품 팔고 그렇게 해서 이 고대 경영학과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들이 졸업하면 이제 완전 출세할 거라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데모하는 그쪽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데모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안 되니까 결국 자살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보낸 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 동아리 같은 또 친구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모든 게 뭔지를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면 삶이란 이런 거란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딱 말해줄 수 있는 절대자만 있다면 그 진리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당시는 굉장히 선교가 활발하던 때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친구들이 뭐 여러 동아리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근데 관심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저랑 성경 공부해 보실래요? 그러는데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많은 사람 전도자를 만나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날은 딱 공부하고 싶은 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저를 전도한 그분이 1시간 그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열매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공부 제안을 했을 때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1년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 소감이 너무 그렇게 정말 아름답구나.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와서 지금의 이런 정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이 됐구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예수님은 100%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사실 정말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기심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그 욕심 채우느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아,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럼 죽음도 해결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지금은 하늘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이 1984년 11월 22일이었어요. 그날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삶의 매뉴얼이 다 들어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딱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만난 예수님을 평생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데모하고 막 또 남자들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게 마치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게 차별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서 막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런 걸로 하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진리가 뭔지 모르서 이게 길인가 이렇게 사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제게 찾아온 이 예수님을 저는 평생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처럼 진리를 몰라서, 사실 저도 이 삶의 해답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 내가 이렇게 삶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느니 정말 멋있게 내 대신 살아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주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 예수님, 저처럼 정말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그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저처럼, 아, 이게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면 그거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 사모가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고, 단지 내가 오늘 만난 그 예수님을 평생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매주 목요일은, 아유, 제가 지금 머물고 계신 장로님,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일주일에 이틀을 그렇게 선교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음식 나눠주시고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매주 목요일은 떼어놓았어요. 전도하는 날로.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거나 뭐 이러면, 아, 여기 당신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근데 1년을 제가 전도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준비된 사람을 못 만나. 제가 너무 이제 막 자신감이, 아, 내가 만난 하나님 소개해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 원래 12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의 말이 되도록 한 사람도 성경 공부해보겠다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조금 얘기하다가, 아, 바쁘다고 일어나고. 그 당시 사형리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 책을 읽어주면 사는데, 근데 1년 동안의 전도 실패를 하고 딱 하나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기적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다들 고민하면서도 오지 못하는데 제가 믿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나님께 달려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이필이라는 국문학과, 학과도 다른 그 언니가 처음 저를 그렇게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도 제가 너무 재밌네요, 계속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세계를 접하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 6일 동안에 만들고, 도대체 안 믿어지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가.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한 줄 동안 이거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다가, 또 그러면 또 전화를 해요, 그 전날. 그리고 이제 또 우연히 또 꼭 만나요. 그럼 공부하러 가면 빵과 우유를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당시는 참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빵과 우유가 참 맛있게 먹었죠.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래도 너무 갈등이 큰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져요. 사실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방학이 됐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성경 공부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학기에 제가 사회학 개론이라는 한 과목을 듣는데 이 선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학과도 다른데 아니 무슨 일, 그러니까 3학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3번을 만나야 돼요. 3번 만날 때마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왜 이 과목 들어요? 나도 이 과목 필요해서 듣는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계속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과목을 저랑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찾고 찾아서 저를 만나서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 그렇게 이어져서 마침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저를 찾으신 거더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끝까지 찾고 찾는 수고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두 분 여기 앉아 계시기까지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방문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찾고 찾는 수고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 분을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근데 저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찾고 찾는 끝까지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SDA 학원에 거기서도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재림교인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책자를 읽어주는데 잘 듣는 거예요. 5분, 뭐 그 책 3분의 2 이렇게 절반도 안 읽어서 되게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잘 듣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내용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삽니다. 이 두 종류 중에서 어느 쪽을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면 어느 쪽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처음 만난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첫 만남이잖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죠. 제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두 가지를 깨우쳐 주시고는 100% 준비된 사람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재림교회를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학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 개인 간증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얘기는 아마 이따가. 근데 이제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보니까 제가 학원에 보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들은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있잖아요. 그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안식일이 일요일이지 왜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직접 찾아보래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학원에 수업을 하지 않고 막 학교로 다시 가가지고 그 중앙도서관에 제일 큰 사전을 딱 폈어요. 안식일 찾아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며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토요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완전 충격이었잖아요. 제가 일요일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날은 공부하는 그냥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토요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제가 CCC라는 캠퍼스 이제 선교단이 있었는데 간사에게 물어보니까 안식일 토요일 맞다고. 그럼 왜 우리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린다고. 참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다 일요일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학원에 다니면서 왜 당신들은 굳이 그러면
구약 시대도 아닌데 왜 토요일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 와서 왜 우리는 굳이 일요일 예배 드립니까? 이러고 왔다 갔다 물어보는데요. 또 1년이 걸렸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얘기 들으면 여기가 맞고, 여기 얘기 들으면 여기가 맞고. 근데 저는 제발 안식일 교회가 틀렸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시골에 정말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컸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예수쟁이들을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교회는 없지만 저희 동네는 완전 불교 동네인데 가끔 뉴스에 나오는 교회 소식은 막 이 부정을 저지르는 교회 뭐 이상한 목사 그런 소식만 나오잖아요. 그런 소식만 듣다 보니까 완전 교회를 신하는 아버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학교 1년도 휴학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학해서는 몰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이름도 없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 그 교회 간다면 이거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비슷한 이 교회 사람들도 정말 제가 다니던 그 CCC 청년들도 너무 헌신적인데 또 여기 사람들도 아주 신실해 보이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중에 그래도 더 바른 교회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어느 날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그 교회를 알게 해주세요. 저는 도무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양쪽에 들으면 다 그런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다시 살아났는데 제가 이 문제로 저 오래 고민 안 하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직접 보여주세요. 근데 한 3일 됐는데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딱 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하나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안식일은 언제 줬지? 창조의 과정에서 세상을 다 지으시면서 마지막에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십계명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간 속에 저 어디 공간 속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뭐 평생에 성지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시간 속에 어디에 있든지 매 일곱째 날이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눈에 보이는 이 나무, 하늘, 꽃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드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죄는 언제 들어왔죠? 창조 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완전한 세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안식일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꼭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이 아니라 이 처음 창조의 안식일이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 구절을 더 보여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또 성경을 읽는데 24장 20절에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다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읽는데 24장 20절에 이 모든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그럼 처음 창조 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세상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며 안식일을 언급하신 것은 처음 그 안식일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걸 전제로 한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주부터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게 맞다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일요일에 교회 다닐 때는 그날은 그냥 예배일이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근데 안식일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어디에 있든지 금요일 해가 딱 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어제도 남편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시어머니랑 이제 30 몇 년을 사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현미밥 할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했으니 제가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겠어요. 다
하나하나 어머니한테 배우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들어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늘의 영원히 누릴 그 하늘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시간에 들어가. 금요일 오후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문제가 생겨도 금요일 오후만 되면 어머니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냥 마음이 다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갈등도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안식일 지킬 때부터 딱 안식일이 되면 세상의 모든 걱정, 뭐 시험 공부, 뭐 취업 걱정 다 내렸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안식일 맞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 교회를 지내고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대학의 청년들을 보면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냥 청년만 보면 기도해요.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평생 지금 저는 그때부터 전도하는 게 제가 사람들이 저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전도라 그래요. 특기가 뭐냐 그러면 제가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특기는 성경 가르치는 게 특기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는 뭐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만 꼭 붙들면 어떤 힘든 세파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데 아무 걱정. 그래서 늘 우리 대학에 보낸 이 청년들은 정말 저처럼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이 시대에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청년들도 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또 자녀를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특별히 삼육대학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5,500명의 청년들이 이 시대에 웨슬리와 루트와 같은 그런 뜨거운 믿음의 청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